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그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는 이 부분은 그 출애굽기 때 그러죠.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욕하는 그 일들을 무거운 짐 밑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고 또 힘들게 고역 생활했던 그때를 무거운 짐 밑에 있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세상에 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수고하고 노고를 쌓는 그 전도서 2장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전도서 2장 2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해 아래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보시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부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또 근심하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고 그날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러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과 또 희락으로 감사함으로 또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은사를 받아가면서 말씀을 채워가면서 이 말씀대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수고하는 것을 고생이라 생각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는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부지런히 행해가면서 또 구제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와 같이 변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러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 또 희락,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들은 노고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고생만 해서 모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행해가는 그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7절에는 보시면 전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번뇌, 병, 분노가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번뇌는 근심, 염려, 생각들이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이런저런 생각들로 근심하고 번뇌하는 것은 악신이 들어간 것이라고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서 번뇌했다고 사무엘상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병은 아프고 힘든 그런 부분들 이것 또한 저주죠. 신명기 28장 그 15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가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시는 부분들 또 분노가 저에게 있다는 것은 그러죠. 분노는 화잖아요.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노가 일어나면 죄를 짓게 되고 또 힘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평안과 쉼을 얻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 그러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세상에 속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말씀에는 그러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받은 사도의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지는 그 부분들이 돼야 그 마음이 쉼을 얻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또 겸손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부분들을 또 우리들이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어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부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 그래서 5절에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세운 자 앞에 순종하는 부분들, 또 복종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운 자, 또 그 질서대로 위에서부터 세운 그 영의 직분, 그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또 하나님이 세운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대로 위에 있는 자들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부분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반드시 또 꺾으시고 부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 앞에 항상 우리들이 겸손했을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운 자를 통해서 또 그러죠. 겸손한 자들은 또 하나님 세운 자가 훈계 책망했을 때도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훈계를 받아서 지혜를 얻지만, 그러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미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부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잠언서 9장에 보시면, 잠언서 9장 7절부터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훈계 책망을 했을 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오히려 미워하고 또 책망한 자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가르치라는 것이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 그러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세운 자를 통해서 책망했을 때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근신함으로써 또 이 말씀 안에서 고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부분들이지만,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 자꾸 변론만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서부터 대적하려는 부분들이 교만과 거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 낮추지 못하고 자신의 성격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안 좋은 말하면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해서 대적하고 또 반론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부분들은 설사 그것이 또 내 마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편 141편 5절에도 그렇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 부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 141편 5절에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라는 것, 또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는 부분들이 돼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러잖아요. 또 훈계 책망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서 붙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 지체분들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세운 사람 앞에 항상 나를 낮추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겸손이고, 그랬을 때 은혜가 더해지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세운 그 질서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높임받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11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자기를 높였을 때는 오히려 낮아지지만 자기를 낮추었을 때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혼인잔치는 말씀잔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러니까 상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 항상 그 마음에서부터 말석에 앉는 부분들이 돼야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높이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면 더 높은 자들이 왔을 때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그러잖아요. 항상 말석에 앉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자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시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먼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에 있는 자들이 또 은인이라 칭함을 받고 또 위에 있는 자들이 집권하고 주관하는 부분들이 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섬기는 자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누가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31절 32절 말씀처럼 사단이 청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사단들은 그 마음의 높은 마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내가 더 높다 이런 것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겸손한 마음은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또 섬기는 그 마음이 되어서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서로 토론했다는 거죠. 누가 더 크냐. 그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먼저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말씀을 하시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러죠. 그 마태복음 18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낮추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또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을 때 그러니까 영예를 더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잠언서 29장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겸손했을 때 영예를 얻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는 오히려 은혜를 더하시고 영예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겸손하고 온유한 부분들, 온유하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시편 37편에 보시면 나와 있죠. 시편 37편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죠. 이 분과 노를 버리고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 이것을 안 해야 온유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이 불평,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불평하는 말을 하거나 또 원망하는 말, 또 마음에서부터 불평, 원망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사모님께서 그 말씀 전하신 부분들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운 자에게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고 또 형제들 간에도 원망하면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원망 없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이 불평, 원망이 없어야 온유한 부분들이 된다는 것,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것, 또 분과 노는 아까도 말씀 전한 것처럼 마음의 분이
일어나는 그런 노가 일어났을 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꺼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존심이나 고집으로 또 분과 노로 악한 말을 하고 어긋난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38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먼저 이 부분들은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구약 말씀에는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고 또 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왼편까지도 돌려대라는 거.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것으로 인해 같이 싸우고 대적하지 말고 그냥 맞고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돼야 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원수라 할지라도 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자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43절부터도 그러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래서 원수까지도 또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이 온전한 부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격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을 온전히 죽였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 육신의 생각이나 고집 또한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는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더욱더 죽여서 이 말씀대로 또 열매를 맺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를 맺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도 물세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육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죽여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하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배우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겸손한 거,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온유한 거, 불평, 원망, 분과 노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에게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원장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또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시는 것처럼 마음이나 말과 행실들이 이 신의 성품,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모든 행함에 있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으로 또 책망하시는 것이고 또 순간 화를 내거나 또 성질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 불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케 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는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땅의 것, 육신의 것으로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으로 욕심이나 또 근심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또 지시기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세운 그 사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대로 세워져서 그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와 아침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 멍에
또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부분들이 돼야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힘든 수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멍에와 짐을 지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거나 또 세상의 것으로 욕심이 생겨서 그 마음이 또 쉼을 얻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항상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